복음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것 아닙니다.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지어낸 어떤 이야기나 그냥 나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도장을 확 찍어서 포장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으로 권능 있는 말씀으로 보장해 두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라고. 이 복음은 누구라도 온전히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공로. 아멘. 이것을 믿을 때 내가 그것을 다 함께 취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일시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로와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조치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연합의 비밀을 해주셨습니다. 연합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 되는, 아멘. 이 비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로, 아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조치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누리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누립니다. 사실 사람들은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하고 비교될 수도 없는 세상의 것들에도 어때요? 홀랑 믿고요. 홀랑 빠져가지고 청춘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결혼도 하면서 예수를 못 믿지만 자기가 믿는 그것에 홀랑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악한 마음이 믿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믿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듣고 믿으면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안 누렸나요? 어떤 상황에도 누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누리지 않나요? 베드로가 누리지 않습니까? 요한이 누리고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봤듯이 에베소서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들어 잡혀서 바로 앞에 무인도 밤모섬에 잡혀서 주의 날 기도하던 그 요한은 어때요? 끊임없이 뭘 누려요? 복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 사단, 마귀, 저는 귀신이라는 말이 더 강해서 귀신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발악을 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원래 우리는 죄에 길들여진 자들이었어요. 아예 죄에 그냥 길이 들어져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원래 마음에서 말하는 본성을 거슬려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갔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조치해 놓으신 축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실제에 대하여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제. 하나는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보이는 실제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이는데 뭘 믿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를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정말 더 확실하게 영원히 변할 수 없이 존재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늘의 보좌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저 미래적인 것,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이걸 믿고 매 순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 믿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
믿음으로 누리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왜 결단이 필요한가? 결단.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지.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헛되고 병든 자를 부둥켜 안고 철석까지 그것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전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습관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어때요? 반역적으로 선성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예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오래 길들여진 사람은 어떤 사건이 닥치면 사람을 먼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냥 비판 먼저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습관이 되어 이 습관이 제 천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 자신인 것처럼 그 인간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중독도 처음에는 자신에게 없었던 것이죠. 이 중독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었던 것인데 습관화되고 길들여지고 오래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술, 담배, 마약. 커피도 중독되면 술과 같습니다. 우리 갈보리교는 커피에 중독된 분이 계세요. 똑같더라고 그분이. 커피를 마시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금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금단 현상. 텔레비전, 제 눈을 똑바로 한번 보실래요?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영상도 중독입니다. 중독. 안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결단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결단. 매 순간 믿음을 써서 매 순간 믿음 앞에서 진리가 결론돼서 계속 결단의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을 당하고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결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결단이에요. 오늘도 결단하지 않으면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도 들어서 알죠. 이 다 복음인 것 같지만 이 복음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뚜렷하고 여기서 결단하냐 하지 않느냐 믿음이나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의 윤리적 삶, 도덕적 삶, 세상 사는데 조금 나은 삶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단이나 결단 아니냐 이것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걸 말하는 것이지 뭐 결단을 조금 좁게 살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좀 더 폼나게 신앙생활로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믿느냐 정말 결단하는가 이것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 말을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계속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기에 관해 민감해지고 자꾸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는 힘들어, 슬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애로워.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누구보다 내가 훨씬 더 환경이 좋지 않잖아. 점점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울해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울한 분들이 꽤 있고요. 저는 사모님들을 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교제하는 분들은 주로 목사님 사모님들이잖아요. 사모님들 가운데 우울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죠. 왜?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어렵게 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수많은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울증까지 빠질 것이야. 있겠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홀로 목회를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갈수록 더 많이 해요. 힘들대요. 이해가 다 돼요. 무슨 말인지. 10자석보다는 남편 하나가 낫답니다. 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복음은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들, 습관화가 돼버린 사람들. 바울이 언제 한 번이나 자기가 슬프다고 하던가요?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표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표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슬프다, 자기 연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건 있더라고. 사역자들이니까.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라야, 보고 싶다. 올 때 가죽에 쓴 성경을 가져와라. 내 애투 거기 벗어놓은 거 있지. 겨울이 되니까 그 애투 좀 갖다 줄래. 근데 그때 옷이 없을 때니까. 없으면 추워서 못 사니까. 그래서 그거 좀 갖다 다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들과 하나로 가는 그런 거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저도 동일하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아이고 힘들다야 어렵다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실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어서. 고슴도치는 서로 포옹을 못해요. 포옹하면 서로 어떻게 하니까? 서로 찌르니까. 제된 인간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대통령 뽑는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 돼야 되니까 서로 좋은 말보다는 서로 몰래요. 서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봤더니 서로 막 찌르잖아요. 그러듯이 제된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제가 대통령 출마했다면 모함을 하든 뭐하든 찌르든 반응은 할지 모두 상대를 찌르고 일도 안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이런 식으로 병든 자와 애곡된 자아상이 길들여져 거의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요. 그게 그냥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결단하고 신경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익숙한 대로 반응해서 예전에 하나님 없이 자아를 추구했던 육적 본능이 저절로 매 순간 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려면 진리를 결론 삼아 태도를 바꾸고 익숙한 습관을 끊기로 계속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럼 오늘따라면 결단해야 된다고. 왜 결단 안 하는 줄 아세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결단 안 해도 지옥관이 뭐냐 아무리 해봐야 살만하거든요. 결단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 몸에 익숙한 습관을 거스르고 결단하는 믿음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주님과 얼마나 교통해요? 정말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되어 있어요. 심령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중심이 되는. 뭐 잠깐 어떤 사역의 일에 이렇게 매진하고 있을 때는 뭐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심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헛된 것으로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는 채로 계속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교통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병처럼 들어와서 온몸을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중심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다면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 같으면 이럴 거예요. 형제 아니까 예수님은. 형제 그거 결단해서 이렇게 딱 예수님 같으면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결단해야지. 예수님 안 보인다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진리인데. 아멘.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형제요. 그 결단하라고.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고.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결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한 주간 살아왔던 삶. 아니면은 그냥 10월, 지금 10월이니까 9월달 한 달만 해볼까요? 그 9월달 한 달을 주님이 보셨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하는 그것을 결단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을 시간을 줄 테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여기서
뭐 한 달 거를 일주일은 말해야 다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요. 일주일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가운데는 은혜로 너무 달려가기 때문에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보면 너무 비참한 것이죠. 주님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비참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복음으로 초대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결단하면요. 그 지독한 그거 한 가지를 정확히 결단하고 사형집행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어때요? 죽어져요. 그러다 깨어서 계속 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죠? 조그만 물고가 터져서 큰 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왕창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살금살금 다가서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끼어서 그걸 끊임없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요. 또 들어와서 언젠가 또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소망하십니다. 내 몸에 익숙한 습관을 거스르고 결단하는 믿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 영의 작용까지 반드시 결단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은혜로 달려가는 거 있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믿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우리 가정 환경,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구조와 프로그램 시스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해서는요, 이 세상은 철저히 반역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복음 없는 시스템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계시는데, 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학교 교육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 우리도 이미 그릇된 방향으로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반드시 말씀이 결론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말씀을 하고 철야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구름 타고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복음이 없었던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슬피 울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그곳에서는 애곡할 것이다. 그 시간은 영원한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지금 밤모라는 섬에 주의 날 와 있다.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그냥 어때요? 죽은 자 같이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은 자 같이 그냥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무수하지 마라. 들어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7개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그 말씀만도요. 진리가 결론이면요. 그렇지. 주님 오시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들림 받아야지. 아멘. 오늘 제가 칼럼을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 은혜를 매 순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이장자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위험한 일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면 위험한 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거 만졌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무리 느낌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해도 진짜 위험하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숫자 하나 잘못 누르면 집에 폭발된다 누가 그걸 누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만 했다면. 아멘. 주님이 왜 세상을 심판할까요? 언제나 동일했지만 왜 노아 때 심판했죠?
노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신비한 말씀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거든요.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들과 여자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악독한 자들이 태어나죠. 그렇게 해서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오래 기다릴 수 없어서 노아 홍수로 심판했고요.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모든 땅들이 너무 음란한 악이 너무 치솟으니까 심판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시죠? 당신이 오실 때 누구 때와 같다? 노세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음란하고 악하고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가득 차버린 풀대버리는 그때 주님이 마지막 때 대심판과 함께 대환란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관영한 세대입니다. 아멘. 지금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청교도 시대가 아닙니다. 케이크파, 알도파, 영국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정말 신실했던 17세기, 18세기 기독교인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100년 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신실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타락의 끝으로 달려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교회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무엇인지 정확히만 알았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나 심한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자포자기한 사람에게는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 결단하게 되거든요. 정말 해롭다면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는가?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아직은 복음이 필요한 분,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 가운데도요,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요, 1년이 돼도요, 모태신앙인데도요, 말씀을 손톱만큼도 받지 않는 분이 있는 걸 압니다. 이렇게 봐도 알고, 대하에 보면 알고, 상황을 보면 알고,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아멘,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아멘. 그래서 저는 말할 때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란 무엇이죠? 전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전부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이 항상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면 영원히 망하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철저히 믿음을 전제로 주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믿고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아멘. 믿음을 이루는 결단의 세 가지는 여기라 되리라 신뢰하라입니다. 믿음의 결단 첫 번째는 여기라인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철저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며 완전한 객관적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걸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병든 옛 자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자기를 자신으로 인식했던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원래 이게 난데 하는 데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병든 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새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나를 보면 병든 자를 여전히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찌그러진 상태로 살아온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습관도 남아있어요. 우리를 보면. 그래서 여전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나의 실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나를 주님의 원형으로 인식하는 새사람이 되었다고 인식의 전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해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가? 내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는 내가 지금 나 봐도 나 어제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가? 첫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복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총체적 진리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발견한 진리의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고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정말 그런가? 이 진리가 사실인가? 정말 내 생명을 걸 것인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서 완전히 어때요? 확정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리가 정말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그 진리를 내가 믿게 되겠죠. 그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여긴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십자가의 복음과 자기 존재에 관한 이 진리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목숨 걸고 부딪혀 봤다면 변화가 벌써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오늘이라도요. 진리의 말씀 앞에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창세전을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는 이런 모든 말씀 앞에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영원히 영벌이 있다는 이런 모든 말씀 앞에 실제로 서서 정확히만 목숨 걸고 부딪힌다면 그리고 진리가 결론된다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믿게 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처음에 그토록 부인하고 했던 그들이 마지막엔 어때요? 결단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대강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정말 진리가 그런가? 그래서 치열하게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과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그냥 자기 생각 그런 거 말고 삐레침 다 꺾어버리고 과거에 갔던 지식 모든 거 다 꺾어버리고 정확하게 복음 앞에 정확하게 66권 전부 말씀 앞에 부분적인 말씀 말고 정확히 서서 사실을 정말 충돌하고 정말 부딪혀서 결론이 딱 나면은 나는 죽었구나. 나는 지옥 뚜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끝이 났구나. 나는 정확히 지옥이네. 이게 정확히 결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는데 이 일은 창세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전적으로 대입하고 죽도록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액션이라도.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일단 고행처럼 일단 방에서는 안 자겠다. 뭐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6개월간 여기 있었어요. 여기요. 새벽기도 하면 일어나고. 그냥 자기가 고행같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지옥입니다. 탈북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 앞에 한번 제대로 부딪히고 나니까 자기는 지옥이랍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순간적으로 지옥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렇게 하고 바로 전환이, 인식의 전환이 뭐 순간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 앞에 정확히 부딪히고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내가 자아축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복음 앞에 정확히 부딪히고 거의 1년 이상을 갈등했습니다. 그냥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되죠. 나는 그냥 믿는 줄 안되면 나 천국 나오는 당사에 이래도 되는데 그냥 1년 정도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계속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총체적인 말씀 앞에 서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혼동스러운 생각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애타는 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38살 먹은 여자 자매, 남자 형제에게 상담을 하면서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팍,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 선교사님들.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대답은 안 해줘요. 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어차피 복음은 다 듣고 아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처절하게 서봐야 돼요. 아멘. 사실이라면.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혹시 서서 뭐 아니면 들림받아 천국 가겠지만 그 앞에 어떻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놀라움, 영원히 볼 수 없던 걸 보는 시간들, 주님의 경이로움 그걸 다 보게 될 텐데 그때 정말 놀랄 일이 뭐라고요? 세상에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이 세계의 나라가 240개국 정도 되니까 거기다가 종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종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중국어 하나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종족 번역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 번역 성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우리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그대로였다는 사실. 그대로네요. 그대로. 그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있을 때 말씀에 파묻혀서 살 거. 세상에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 말씀에 파묻혀서 살 거. 읽었어도 수천 번을 읽었을 텐데 그 많은 시간들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예, 성경에 2번이나 주님 말씀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늘천 따지 땅과 우주 지구가 다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 가지고 하시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모스도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요. 주야를 말씀을 시편 1편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 주의 정도요 말씀을 더 보고 더 연구하고 더 있으면 너무 신기하게 또 경건해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한번 부딪혀보고 죽도록 한번 고민하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요.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강 거슬리고 대강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보다 더 센 일이 발생하면요. 도루묵 돼버립니다. 신앙의 결단,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걸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의 말씀으로 결단이 일어나면 반드시 진리를 결론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결론해야, 발견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그 진리가 사실로 간주될 때까지 치열하게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실인가? 진리를 발견하고 정확하게 부딪히는 이 두 과정을 통해 확실한 사실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인식의 전환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믿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사 믿음이 그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믿습니다. 그게 안 믿는데도 그냥 믿습니다. 그런 거죠. 안 믿는데. 정확하게 믿고 정확히 부딪혀서 정확하게 하라고 결론이 나요. 그때 믿을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덜이라 또 나와요. 로마서 6장에. 자, 우리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스럽다든지 비참한 모습을 발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예화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해결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아주 흉악하게 짝이 없고 나쁜 왕이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악독한지 이 왕이 그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나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 그래서 그날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잡히게 되고 이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서 못이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왕이 얼마나 악독한지 눈을 이렇게 눈가를 부릅뜨고요. 이빨을 으드득 갈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 악한 우리는 서로 다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악독하고 진짜 나를 죽여간 사람을 보면 그 앞에 딱 서면요 그냥 이렇게 오금처럼 나잖아요. 짐승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통 강한 자 앞에서 용변을 봐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뭘 절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 왕. 그를 오랫동안 섬겼던 종이 있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실은 알지만, 무서우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자기 속이 그냥 다 터질 만큼 그렇게 두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가서 볼까 했는데, 가까이는 못 가고, 멀찍이 이렇게 갔어요. 이제 죽는 거, 죽었겠지. 근데 갔는데, 기절했다가, 죽어가면서 왕이 잠깐 눈을 떠가지고 딱 했는데 그 종은 눈이 부딪히니까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리는 거죠. 그런데 이놈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술 받아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다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받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손살까지 가서 받아오더니 안 죽어줘. 그래도 안 죽어줘. 하여튼 시키는 일이라면 어때요? 죽게 하면 살기로 그 매달려 있는 죽어가는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그 종이.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런 종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죽었다고 말해줘야지. 야, 인식의 전환이 필요. 저 죽었는데 왜 그 죽은 자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가서 그 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하지 마. 죽었잖아, 저 사람. 이 사람은 거기에 그에 끌려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죽었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이 종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 말인즉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아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게 매 순간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 내가 원래 이렇게 연민을 하던 나는 죽었지. 악하게 말하던 나는 죽었지. 함부로 말하던 나는 죽었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인이 살아서 아무리 떠들고 있지만은, 시키지만 죽었잖아요. 죽은 거죠, 그거는. 느낌이 어떤 상황이 어떤 두렵든 상관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병든 나는 나와 상관없는 자로 믿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랬던 나는 죽었지. 우리도 여기는 믿음, 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병든 옛자에게서 자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주님이 이루는 일들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삶의 오랜 습관과 제 영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게 뭐야 도대체. 저도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로. 제가 저를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요, 요즘은 그런 용어 그렇지만 우리가 뭐 성이라는 거, 세인트 성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성이란 말은 사실 누구에게 붙여야 되죠? 성자, 성부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성자는 하나님에게 붙여야 되는데 간혹 사람에게 성 프랜시스, 뭐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사람에게 간혹 써주잖아요. 성자를.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요, 한국의 성 구광택이야. 이렇게 인간이 성스럽게 살 수가 있나? 그럴 때가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또 흐트러져 있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어제 구원받은 오늘은 또 뭐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매 순간 믿음을 씁니다. 아멘. 내 병든 자아는, 나 원래 병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아멘. 여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가 결론이 되고 그 진리가 사실인지 확인해서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거예요. 그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나는 지금 나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결단에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하고 상황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진리 자체에 대하여 여기지 못하는가? 왜 여기지 않을까? 자기가 여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을 거기에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결단, 여기는 것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결단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말씀해도 결단이 일어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니까요, 말씀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냥 괜찮았네. 이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하고는 제가 결단이 되지 않았다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밀어놓은 거예요.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괜찮았네, 뭐 서서히 되겠지,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초대하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이거 믿어지고 여기고 전환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인식을 전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그 자리에 그냥 퍼질러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병든 자의 운명이 비참하다고는 하지만 비참하대요, 그게요. 그렇지만 뭐 내가 느낄 때 그렇게 비참한지 조금 뭐 지식적으로 동의만 했지 실제로 잘 못 느끼겠고 잠깐씩 누리고 사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 참아 뭐 포기하자니까 좀 그렇거든, 아쉽거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았던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계속 들으면 복음이 극단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봐요. 의사에 가서 설교하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해요. 복음이 극단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옥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을 계획하셔서 구원하신 건 놀라운 일들이 무슨 극단 아니고 뭐예요? 최고의 극단이지. 극단이라는 거 그랬어요. 복음을 원래 들어보지 못하고 들었다 해도 조각난 것을 평생 들었던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들으면 극단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소리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조치원에서 내가 한 번 가서 오후 설교를 하는데 105년 된 교회에서 장로 3명이 일어서 나갔다고요. 그때 우리 교회 증인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무슨 구원이란 말인가 해가지고 듣기 싫다고 나갔다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극단이라는 것이죠. 호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은 것보다 더 극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 내린 것보다 더 극단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극단이 아닌데 정체된 복음이 없습니까?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진리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확인해서 부딪혀서 테스트해서 완전히 내가 확실하게 생명으로 받았을 땐 아멘 여기게 되죠. 내가 병든 나는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게 인식의 전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매순간이 결단이 됩니다. 복음하는 것은 매순간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하는 거예요. 진실로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을 받고 그 앞에 서는 분들은 제가 한 7, 8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성남 쪽에 초계파 집회에 강사로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가서 이런 복음을 제가 전해요. 목회자 세미나에. 강력하게. 그러면 어떤 분들 울면서 와서 상담을 하도 오고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분들. 목회자들 그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리쳐봐라. 아무리 소리쳐봐도 또 극단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반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 극단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네, 극단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언젠가는 변하겠지. 나중에 변하겠지. 지금 이대로도 살만한데 아닙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을 당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좀 생활에 좀 윤택해지고 좀 잘 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가 지옥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평생을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믿는 자가 경건의 열망이 있잖아요. 죄의 종로로다고 살아온 병든 내 자의 삶이 느낌으로 현실로 실제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가 나에게 살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병든 모습이 살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힘인 것 같이 느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느낌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럼 매 순간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결단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또 여전히 그냥 결단하는 거.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아멘입니다. 베드로서를 마쳤고 요한복음을 15장 나가면 잠시 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기를 수요일날 나가기 위해서 내기 강의를 2번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 번 또 보고 또 정리하는 가운데 보는데 지난주 20장까지 이제 7장 27장까지니까 이제 7장은 이번 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말씀을 내기에서 많이 해요. 내기서에서 처음에 대사에서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 죄의 문제 그 죄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를 말해요. 거기 보면은 음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도 주로 뭘 다루죠? 내기에서 죄를 유출병과 음란을 많이 다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유출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 언어를 보게 되면 남자 고름이에요. 그러니까 매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기 성경에. 그러면서 그걸 죄로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자신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자신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요? 내가 무슨 수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따라갑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데 이 진리가 정말 결론이 되고 부딪혔다면 아멘.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렇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땐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여기고 달려가는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